오늘 말씀은 끝까지 변함 없는 진실된 믿음의 사람으로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났을 때 그 구원의 간격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고, 또한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 가졌던 그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지식이 쌓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지식만 가지고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지식은 있는데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내 삶 속에 적용할 때 그 말씀을 먹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 만났을 때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겸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가 겸손에서 멀어지고 교만해질 수가 있고 또한 사랑에서 벗어나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끝까지 변함없는 진실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다가 주님을 만나는 예수님의 참된 신부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26장을 보게 되면 이 왕이 나오고 있는데 우시아라는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시아 왕의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시아 왕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끝까지 변함없는 진실된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시아의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우시아 할아버지의 이름은 요시아예요. 또 우시아의 아버지 이름은 아마사예요. 근데 할아버지 요아스도 그 아버지 아마샤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시간의 지나감에 따라 그 신앙이 변질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입참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 신앙이 좋았다가도 또한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 동안에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걱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살지 않고 있든지를 점검하여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면 계속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 아니하고 그냥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진실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기력이 있음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왕 우시아의 어머님은 여골리아였는데 이 여골리아의 뜻은 여호와가 능력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한글로 번역할 때 히브리어는 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이름만 서로 불러드려도 은혜돼요, 은혜되지 않아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말만 왔다 갔다 하니까 부를 때도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시작은 좋았지만
나중에는 변질이 되어 참 비참하게 됐다는 거예요. 3대가. 그 할아버지 요시야는 여다리아는 제사장이 여다리아는 제사장이 보호해줬어요. 그 엄마가 아들들을 다 죽였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지켜줘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요시야라는 그 할아버지 왕은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변질이 되어서 아람, 지금의 시리아하고 전쟁하다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상처를 치유받는 시간에 그의 부하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 할아버지 요시야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샤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변질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피신했는데 또 이 신하들이 쫓아와서 죽였어요. 우시야가 나이가 16살 때 왕으로 즉위합니다. 정치적으로는 너무나 힘든 상태였습니다. 또한 신하들도 보게 되면 왕을 섬기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를 해보겠다는, 혼쭐하겠다는 그런 신하들이 옆에 있었거든요. 우시야는요, 그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날마다 기도로서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몇 년 전의 일이었다면 안 됩니다. 한결같이 여러분들은 신앙을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우시야는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시야가 파란만장한 그 정치적 이 격변기에 왕이 되는데 남왕국, 유다왕국의 10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겸손하게.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26장 4절을 보게 되면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직한 건 참 중요합니다. 불못 누가 들어갑니까? 유황불?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마다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이 우시야 왕은 오늘 5절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타는 날에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고 나와 있어요. 누가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의 묵시를 잘 아는 스가랴 제사장이 스가랴가 살아있을 동안은 그렇다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 역대하 24장 2절을 보게 되면 그의 할아버지 요시야도 어떻게 됐냐?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한마디로 이 만남의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는 제사장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은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위로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길을 걸어가는데 그것이 좋다고 말하는 목사가 있다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스가랴나 여호야다는 인간을 기쁘게 해드리는 분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그들로 하여금 결단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하는 영적 멘토였던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근데 그들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는 계속 누구를 찾게 되냐?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교회 나왔다가 사단이 작업이 들어가서 오해를 일으키고 여러 가지 생각을 줄 때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건 사탄의 큰 전략이란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진실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왕에게는 만남의 축복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묵시를 잘 아는 스가랴를 만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스가랴의 그 말씀 양육을 통하여 이 우시아의 왕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에요. 이 찾았다는 것은 영어로 보게 되면 시크예요. 이 시크란 것은 찾았다, 구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이 구한다는 말도 영어로 보면 시크예요. 찾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하나님 전에 나온 이유는,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누군가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습니까? 마음이 겸손해질 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 동안 겸손을 끝까지 가지고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시아는 이 파란만장한 이 정치 격변기에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또한 만남의 축복이 있어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났고 또한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우시아 왕의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시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우시아 왕은 16살 때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찾을 동안 조건이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을 찾을 동안은 뭐 하겠다고요?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사사시대에 여러분들의 좋은 소견으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그 신앙을 가지고자 오늘 이 시간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나이가 어리더라도 또 여러분이 지금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복잡한 상황에 있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우시아의 처음 그 믿음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냥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기이한 도우심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이한 도우심. 오늘 본문 말씀 15절을 보게 되면 기이한 도우심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귀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라 했어요. 우리 은혜성석의 모든 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변함없는 진실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그리고 형통하게 되었는데 교만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보통 왕이 되면 찬양을 많이 합니다. 즐겨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어떻게 살던 그냥 통치만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우시아는 찬양을 하기보다는 농사를 좋아했어요. 국민의 마음을 알고 잘 통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역대하 26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26장 10절을 보게 되면 또 강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보온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보온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왕이 찬양을 좋아하지 농사를 좋아했다는 왕은 이 우시아 왕이에요. 그만큼 그가 섬기는 자세로 왕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진실된 크리스찬들은 삶에 있어서 섬기는 은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섬기는 것이에요. 이 섬긴다는 그 히브리어는 아바드라고 합니다. 이 아바드라는 뜻은 섬긴다는 뜻이 있고 예배드린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섬김뿐만 아니라 예수의 몸된 은혜 성속의 모든 지체들을 우리가 기도로 섬기고 봉사로 섬길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또 이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 도움이란 것은 시편 121편을 보게 되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 동안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변함없이 통곡하는 그 순간까지 그 신앙을 잘 가지고 생활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셔요. 또한 귀한 도우심도 주세요. 어느 때 도우심을 주시고 어떤 때 귀한 도우심을 주냐? 첫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야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야 됩니다. 욥기 8장 5절을 보게 되면 8장 5절이 아니라 6절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너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평안하게 한다 그랬어요. 또한 개역 한글에서는 너를 돌보시고 너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평안과 형통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시아 왕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군사적으로도 강대하게 만들어졌어요. 형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아의 왕은 이웃 나라에서도 전쟁했을 때 다 이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라가 강성해졌어요. 그리고 군사는 30만 7,500명이 됐고 또한 장교만 2,600명이 되는 군사 강대국이 되었어요.
그때 남유다 왕국의 영토는요, 우리나라의 강원도만 합니다. 작은 땅덩어리지만 그 명성이 세계 각국의 그 나라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게 퍼지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또한 여러분의 일터, 직장, 사업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1절에는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했어요. 정직한 자의 장막은 뭐하리라? 흥한다 그랬습니다. 이 지옥 누가 들어가느냐?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이 이 불못에 들어간다고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평생 행복하려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심령으로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시아가 형통하고 장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우심과 기이한 도우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는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목사가 이단이 아니고 또한 싹군이 아닌다면 그 목사들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돼요. 이 우시야 왕은 이 스가랴와 좋은 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와 좋은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은 나 홀로 신앙이란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또한 자기 생각으로만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에 이르게 한다고 성경 로마서 8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늘 생각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여러분들 삶 속에 실천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중심의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시아는 이 스가랴와 좋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스가랴가 선포된 그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긴 거예요. 아무리 좋은 목사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싫어하거나 불신하게 된다면 그 목사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은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단지 직분이 저는 목사일 뿐이지. 그러나 이 목사는 또 하나님께 주신 또 직분이기 때문에 아주 소중한 직분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끔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대언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에 들지 아니할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겸손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 우시아는 스가랴가 그 말할 때 그걸 잘 들었어요. 그 우시아는 세 번째로는요, 예, 말씀만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게 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40일 작정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가면 흐지부지 해질 수가 있지만 어떤 분은 7월 21일에 마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21일에 마친 분이 있고 22일에 마친 분이 있고 7월 23일 날에 마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40일 이 작정기도 교회에서 하던 집에서 하든 간에 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꾸준하게 한결같이 끝까지 기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친구들은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끝까지 기도했거든요.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너 기도할 때 응답하셨다. 그런데 하늘에 그 바시아 국군이라 했잖아요. 거기서 막았기 때문에 내가 오지 못했는데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 그래서 그들 꾸짖어서 가브리엘 천사가 이 다니엘에게 나타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있다면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한결같이 기도하여 응답받는 그런 통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시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만 많이 읽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과 기도는 태의 양날개예요. 한쪽 날개는 날 수가 없잖아요. 이 말씀과 기도는 양날개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이게 정식 기도고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잖아요. 또한 수시로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 들었을 때 뭐 해야 되냐?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또 여러분 오해했을 때 여러분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걸 따라가서도 안 될 줄 믿습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오해는 다 풀어주는 거예요. 사탄이 틈탈 수 있는 기회를 온천 봉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시아는 그래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우시아를 너무나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잘되게 됐냐면 잠언 22장 4절을 보게 되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했잖아요. 또한 겸손은 뭐에 앞잡이를 했어요? 존귀의 앞잡이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우시아를 막 높여주세요. 강성하게 하시죠. 평통하게 하시죠. 귀한 도우심을 막 주시잖아요. 그 역사가 은혜 성소교회와 여러분들 삶에서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시아가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26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제 강성해질 때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한번 역대하 26장 16절을 읽어봅시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그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평단에 분향하러 한지라.
여러분들 잘 나갈 때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등산할 때 올라갈 때는 사람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가요. 조심하면서. 근데 정상에 서서 야호 하고 나부터는 흘리는 거예요. 대부분 등산할 때 사고가 어디서 납니까? 내려올 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뭔가 잘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찾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우시아가 강성하였을 때도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가 역대하 26장 16절을 보게 되면 스가랴 제사장이 없었던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면 우시아 왕이 누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의 묵시를 잘하는 스가랴가 살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굴을 구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스가랴 제사장이 이 세상 사람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이제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러면 우시아 왕은 더 말씀을 읽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를 가르치는 스가랴 제사장이 없단다면 스가랴 제사장을 통해서 배웠던 그 말씀을 묵상하며 더 겸손해지며 하나님께 여쭈어보며 나가야 되는데,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세상 사람들도 우시아 왕을 막 두려워했거든요. 그 블레셋 사람들은 우시아 왕에게 조공까지 바쳤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얻게 된 거예요. 그를 가르쳤던 스가랴, 하나님의 사람도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우시아 왕은 자기 마음대로 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가 뭔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잠언서 3장에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의 길을 지도한다 그랬어요. 스가랴 그분이 안 계시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분이 없으니까 난 더 기도하리라. 난 더욱더 겸손해지리라. 끝까지 겸손해지리라 하는 마음,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이란 것은 착각에 빠질 수가 있고 쉽게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요, 끝까지 변함없는 진실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다 주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테마포를 준비한 예수님의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동영상을 좀 보내드린 게 있어요. 미국에서는 그 동영상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요한계시록 이 12장을 갖고서 내가 여러분한테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예요. 그리고 반드시 지옥은 있고 이 지옥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은 무슨 벌을 받는다고요? 영벌, 영원한 벌을 받는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9월 23일, 24일이 이 나팔절이거든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징조라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별을 보고서 따라온 거예요. 그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대환란이 있을 때 뭐냐면 하늘에는 일어성신에 뭐가 있다고? 징조가 있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분명히 그 하늘의 별, 태양, 달, 그 징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준비해서 나쁠 건 전혀 없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준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느 날짜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준비한다면 그것은 위험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늘 깨어서 준비하고 있다면 그 신앙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참 많은 거예요. 나는 진짜 스티븐 호킹 박사라는 분이 뭐냐면, 하나님은 없다, 이상한 말을 했어요. 시간, 창조. 왜냐면 여러분들, 한 2년 전에, 몇 년 전인가 그래요. 세계적인 물리학자들이 다 모여갖고서 실험을 했어요. 창조 입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뭐냐면 힉스 입자예요. 그들이 뭐냐면 스위스에다 밑에다가 땅을 파갖고서 연구를 해서 뭐냐면 속도를 내갖고서 뭐냐면 힉스 입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엄청나게 교만해졌거든요. 이 연구소 이름이 썬이라고 해서 세론이라고 하는 그 10,000명의 과학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나는 이해를 못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과학자라면 과학적으로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셀은 그 연구소, 세계적인 과학자들 다 모여 있거든요. 근데 그 셀은 연구소의 입구에 무슨 상이 있냐면 시바 여신, 인도에 그 신 다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들이 발표한 게 뭐냐면 차원 변화를 한다는 것이에요. 거기선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뭔가 배우고 똑똑하게 잘나니까 뭘 하냐. 창세기를 보게 되면 인간들이 뭐를 쌓았어요?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그 바벨탑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쌓았습니까? 이 바벨탑 쌓았던 nimrod을 보게 되면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 퍼져서 번성하기를 원했거든요. 충만하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여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나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흩어나 버렸잖아요. 언어를 여러 가지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다 믿었던 그때의 상태를 생각해 보시고, 그때처럼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는 무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을 조금 전에 했던 것은 인간은 다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겸손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무시하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가. 그래서 이 역대하 26장 16절을 보니까 우시아가 강성해질 때 교만했다 그랬어요. 교만해지니까 뭐가 생각이 안 나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섰다는 하는 순간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아가 착각에 빠졌어요. 한 번도 우시아가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했거든요. 특별히 오늘 이 성전, 이 성소에 들어가는 분은 레지파라에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레지파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특별히 아론의 직계 계열만 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시아가 뭐를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거야. 틀린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이거 틀린 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지만 나중에 신앙생활을 많이 하게 되어서 계속 신앙생활 잘하면 좋아 뻔하는데 이것은 지혜롭게 행동해야지 돼. 그 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라 세상적인 지혜로
어프로치, 삶의 모든 영역을 접근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우시아가 볼 때 나는 이렇게 강성하고 똑똑하고 잘난 왕인데 나 같은 사람이라면 여러 케이스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 하고 스스로가 착각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되었을 때 착각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훅 불면 다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지위가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시아가 평단에서 분향하려 한지라 그랬어요. 근데 17절 보니까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뜰을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하고 충고를 했어요. 그럼 그 말 들어야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하고 말까지 선포했어요. 그럼 그때 옷을 찢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힌 자들은 지금 여기 제사장이 우시아 양을 지금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돌을 던진 겁니까?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어요. 여기 제사장 아사랴가 우시아를 마음에 상처 주게 산 말이었습니까?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우시아 왕이 말씀에 벗어났기 때문에 잘못하다면 죽는 거예요, 거기. 그래도 말씀을 전했잖아요, 정중하게. 그랬으면 옷을 찢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떨 때, 여러분 뭔가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렸을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도리어 여러분들 마음을 강팍하게 먹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시아 왕은 마음을 강팍하게 먹은 거예요. 처음에 시작했던 신앙을 끝까지 변함없는 진실된 믿음을 가졌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냐? 역대하 26장 19절에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뭐를 했다고요? 화를 내니.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성내는 것은 뭐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댔어요.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향당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개역 한글에는 문둥병이 폈다고 나와 있습니다. 끝까지 한결같은 진실된 신앙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또 충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나간다면 비참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둥병이란 것은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하나의 형벌입니다.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요, 제사할 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문둥병이라는 걸 준 거예요. 너는 들어올 수 없는데 거기 성소에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 우시아가 마음을 잘 먹어야 될 줄 믿어요. 그럼 비록 육신은 문둥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때 통곡하고 회개했다면 그의 영혼은 어디로 들어가요?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 뜻 가운데서 벗어날 때, 뭔가 이렇게 힘들었을 때 나는 안 되겠구나 하고 포기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한결같이 안 신앙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에서 쫓아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왕의 칠심을 깨닫고 나갔다는 것이.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분은요, 아니 경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포지션을 다 잃어버리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옳다고 생각하고 나가다가 하나님께서 사인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러분들 지금 잘 됐고 강성하고 통통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갖고 있는 것을 다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잘 될수록 더욱더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막상 뭔가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일을 해도 괜찮은 것 같아 하니까 계속 엉뚱한 짓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서 간이 커진다 그러잖아요. 또 어떤 분은 간덩어리가 붓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터져요, 안 터져요? 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끝까지 한결같은 진실된 믿음의 사람으로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행위를 도중에 약간 이게 떠났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회복하여 지금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변함없는 진실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또한 귀한 도우심도 주시고 여러분들을 형통케도 하시고 여러분들을 강성하게 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